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주보에 오타가 3군데가 났어요. 저는 이렇게 오타를 발견하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주보를 보시면서 오타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실직고 해야 돼요. 기도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얼마 나로 되고 나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 제목에도 보니까 요구하시는 삶인데 요구하신 삶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구가 틀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보시면 성경에 마가가 아니라 미가서예요. 이 3군데가 오타 났습니다. 요즘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잘 수정해서 써놓으시고요. 가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가 빠졌어요. 중요한 광고인데 여러분 그 지하 친교실 공사를 하고 아름답게 해놨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서 우리 이제 하수구가 역류를 해요. 그러다 보니 비 올 때마다 계속 역류해요. 그래서 며칠 계속 저희 집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치우고 물을 퍼내는데 계속 어저께까지 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 차했어요. 그래서 빼내지 못했는데 식사를 다 하시고 또한 이렇게 좀 합력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그 바닥 물과 이렇게 좀 청소하는 거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명에서 하면요, 물량이 많으면 1시간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하시면 아마 15분,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좀 청소하는 일에 좀 여러분들이 합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내려가셔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산상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삶에 관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좀 바로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내게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하면요, 어떠한 뉘앙스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이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야. 내 안에 가능한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심령 가운데서 작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두려워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광채에서 나오는 그 위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만큼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경외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요, 종교의 씨앗을 뿌려주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종교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오염되고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이제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빼앗기고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셨고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셔서 온전히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화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삶은 모든 도를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걷다라는 의미예요. 어떠한 것을 걸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율법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도를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성민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법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당신의 법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보호하며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남아공에서 아는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과 또한 선교 대회를 다 마치고 부산에서 잠깐 시간을 갖는 가운데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남아공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호를 위반해서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을 그대로 지켰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좀 교통 신호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서 그 일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누구의 법을 따라가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추방당할 뿐이에요. 우리가 법에 따라 벌을 받고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나라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마땅히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에 속했고 하나님이 택하여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가고 지킴으로 그 말씀 안에서,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민이, 그러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 법을 따라갈 때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가 내 법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모든 삶을 덮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요.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의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얼마나 비참함하게 살아갔어요.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행복해야 돼. 행복하게 살아. 내 법대로 살아가고 내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서 보호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세요. 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슬픔 가운데 살아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합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도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제는 육신에 속해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는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는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이 행복해야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좋은 것을 얻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덮어줄 것이다라는 것이 그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삶은요, 그 약속이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아.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주는요 축복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 저주가 온 삶을 뒤덮어요.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을 파괴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고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파괴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언약을 파괴. 바로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비참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옮기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모든 은혜와 복을 내 삶의 전반으로 덮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행복을 찾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일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교만하였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속해 있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신음하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번성시키셔서요 강대한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약속이다라는 것이. 그 약속 속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한 순종하며 살아가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가죽의 표피를 벗겨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할례가 무엇이에요? 증표예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 할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요. 그 언약을 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할례 받은 자들을요, 당신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이것이 바로 표징이에요. 그 표징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작용하죠. 어떠한 작용?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확증 속에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야 돼. 마음의 할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우리들의 정말 딱딱한 심령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속하면 너희들 앞에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마음에 새로워져서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거룩한 소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 우리는 단순히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거룩해지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삶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 말씀을 지킴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준행해야 돼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한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약속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들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갈 때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법과 세상을 따라가며 또한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그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앞에 당당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